날마다 고백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말씀을 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고 싶어 오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냥 신자이기에 예배해야 한다는 당연함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났고 자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자신에게 처해진 그 운명을 좀 더 개척하고 행복하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모든 인생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자신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같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영광 추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라는 그러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답변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하실 일로 예언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심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천국이 사람들에게 침노에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였지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 말을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를 향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자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앞에 1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옳다고 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누구에게는 숨기셨다라고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을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다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며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행한 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의 달란트로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숨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미련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 속에 능력 있는 하나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올 때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어 자랑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미련한 방법인 전혀 세상의 능력자로 보여지지 않는, 아니 세상의 능력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결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 자신들이 소망하는 예수,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하나님은 보일망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지한 것이 아니라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온통 그 미련한 십자가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여길 일들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암송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드러내어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은 앞다투어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욕망 추구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죽으심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복하지만 그 운명이 세상이 인정해줄, 찬송해줄, 박수쳐줄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벗어나고자 발버둥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는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우리가 벗어나려고 발버둥하는 그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일은 세상이 바꾸고자 하는 운명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그토록 거부하는 그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기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떠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꿈꿨던 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께 찾아오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바꾸어준 예수를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의 열광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들의 영광 추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였어요. 자기의 영광 추구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가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냐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은 그 저주 같은 삶의 자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이구나. 나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택하여 불러내신 제자들마저도 더 이상 예수와 함께 있다라면 나 역시도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것이 아닌데 예수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이 예수를 바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를 떠날 자들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분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일 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같은 고백을 하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담대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줄 예수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행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믿음의 주소를 들여다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알고 고백하는 것인가?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한 그런 자격 있는 자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려고 애썼던 거예요. 신자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의 영광이라고 여겨지는 일들마저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그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 안에 자기 영광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열심 안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라면 결코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같은 우리의 실질적인 죄의 모습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의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이야기마저도 교회가 여기고 있는 믿음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종교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의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비난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슬기로운 것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요한과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고 치부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지혜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며 그 지혜가 행한 일은 언제나 진리이며 의롭게 드러날 것임을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항상 5월이 되면 빠짐없이 설교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한가.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가 순수해서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순수합니까? 영악하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온이가 이제 7개월 됐는데 자기 싫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표현을 해요. 지 건강에 살라고 우유를 먹여주잖아요. 먹어야 될 분량이 있는데 절반 정도 먹고 밀어내요. 더 이상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먹여야 되니까 얼르고 달랩니다. 혀에 힘을 바짝 주고 밀어냅니다. 내가 싫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것이 강제되면 어떻게 돼요? 오로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7개월 된 아이가 무엇을 알겠다라고. 천진난만하고 순수해 보이죠?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러면 아직 죄를 많이 짓지 않아서 덜 악하기 때문일까요? 어린아이는? 아마 이것이 대부분의 인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흔히 하는 말이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하죠. 아직 죄를 많이 안 지었다는 거죠. 죄에 아직 덜 노출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천국 갈 확률이 높을까요? 본문 25절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를 하실 때 어린아이들을 전도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말고 죄에 찌들은 그런 중년들 말고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나 예수님이 하신 오늘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이나 어린아이가 지칭하는 것은 그저 표현적으로 나타난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닌 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고 있었던 그러한 유대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지칭하고 있다라면 어린아이는 그 반대편 극부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질문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과는 관계없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단어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피오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말을 못하는 자, 말이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 해석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려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벙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벙어리가 됩니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가 지칭하고 있는 내용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듣지 못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다음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일이 발생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어린 아이의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어린 아이, 그래서 어린이 주일마다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다시금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들을 수 없는 자요, 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자일 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던 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어야 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에 대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에게 천국은 감추어져 있지만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천국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의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는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자들은 율법을 알고 해석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반면에 어린아이는 율법을 지켜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선언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요, 나는 알아요 라고 손을 들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들 수 있는 자가 생길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했어요. 자, 아들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만 아들을 아는데 그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들이 누구를 알 것이다? 아버지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어린아이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지금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가르치던 사두개인들도 아니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자격 없고 그들이 말하는 천국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자들, 그들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아들을 아는 거예요. 아들을 아는 것. 여기 예수를 모르는 자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가 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들만큼 철저하게, 아니 지금도 그 율법에 생명을 거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에요. 유대인들 뿐입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아들을 모르고 있었다 그거예요. 오직 계시를 받은 자만 알 수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의 행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이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들과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실 성령의 역사를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계시를 받은 자,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일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통하여 아들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권능을 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체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며 또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공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죄인의 지혜를 패하시고 세상에서 강한 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주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기뻐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은 단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일일 뿐이고 그냥 사도들의 일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수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침노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아들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나의 영광 축으로 바꾸어 내 소원 들어달라고 외쳐대는 일이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라면 어쩌면 아직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자들은 세상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아들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자들로 여전히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고 이제 그 모든 영광만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만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외쳐대며 얼마나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모든 주의 일들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